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그 이유와 의미를 헤아리기 참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할 대목 중 하나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꼽고 싶은데 오늘 올포원 주제거든요. 얼마 전에 올포원에서 이삭의 하나님 편을 했긴 했지만 못다 푼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물이 된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도망가요. 무조건 도망가. 뭐 배신이라고는 할 수 없어. 일단 난 내가 살고 가야 되니까. 아, 이삭이니까? 이삭이 나 바로 도망가. 나는 그냥 없어 뭐 없어. 뗄감도 메고 뗄감으로 어떻게 지금 아버지를? 아니 나를 그 쓰레기네. 아버지를 치고 갔는데. 아니 제가 아버지라고 안 했습니다. 아, 그래? 뭔가를 칠 거예요. 하인 한 명 있었어요. 하인을 거긴 아버지밖에 없어. 화가 나요. 그거 아니. 아니, 오해하시는 아버지. 네. 아버지 아니지? 근데도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척척척 진행된단 말이죠. 무슨 영화 스토리도 아니고 이 사건을 초신자들에게 그리고 아직 믿음이 서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우리도 참 이해하기 네.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을 설명하지 않는 걸로. 60초 후에 야, 목숨 특징이야. 저는 이제 경영을 한 책에 보면은 경영을 할 때 눈이 세 종류의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새의 눈 이제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곤충의 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의 눈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데 이 사건 하나를 너무 곤충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물고기의 눈과 새의 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멋있다.
네, 오늘 예고편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네, 이삭이라는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대가 되는데요. 김한훈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사실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이거 새로 교회 온 사람들 만약에 이제 새 생명 잔치 때 이런 거 설교한다 그러면 다 아마 예배 끝나기 전에 다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래되신 분들하고 설교해도 다들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어렵게 낳은 아들이죠. 아들이라고는 달랑 이거 하나 있습니다.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셔서 쭉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사실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전과 비교할 때 굉장히 태도가 다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출발해요.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달라져 있었고 뭐 머뭇머뭇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게 하나님 죄송하지만 딱 일주일만 주세요. 우리 이별 여행 갔다 올게요.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 딱 갔을 때도 그 사환들은 거기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분명히 사환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인님 100세 넘더니 완전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맛이 가셨군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칼로 잡을 때 못 잡게 하고 이럴까봐 거기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하잖아요. 세 가지가 뭐죠? 그 이제 국민, 그 백성을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땅을 주겠다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거든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나라의 3요소입니다. 주권, 국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잡으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제물로 받으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셨다. 그러면 이제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죠?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이제 1절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전장 2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연속성이잖아요. 21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하가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랑 계약을 맺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디랑 붙냐면 이삭 탄생 얘기랑 붙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나무찜을 쥐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이삭의 탄생과 이게 연관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험하시려고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시험. 이게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36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게 시험하다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시험의 대상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실 때 그때 이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연거푸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게 3가지 나오거든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 그냥 단순히 네 아들 바쳐 그게 아니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들 여기에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숙이 들어온 이삭의 위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삭의 위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라가 달라지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제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야 이런 말이 나와.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우리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보려고 하신 거다. 그를 테스트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신용한 게 아닙니다. 기꺼이 자기에게 최고의 우상의 자리에 있었던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우상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점 보고 뭐 어떤 상에다가 빌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다면 여러분 기꺼이 다시 작업하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수차례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숨겨놓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가끔 어려운 구절을 만납니다. 아까 굉장히 어려운 구절, 제일 어렵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갔을 때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 너무나 오래 머무르세요. 그것만 보세요. 근데 성경은 흐름이 있습니다. 책 전체 내에서 이 이야기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고 성경 전체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다 보지 않는다면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삭이 초점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삭은 약간 조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삭은 조연이고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이름도 이삭이잖아요. 한바구음 주는 애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22장에 딱 갔을 때 거기서 우리는 최소한 2번 놀래요. 물론 이삭이 너무나 순종적이라는 것 때문에 과연 이런 애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놀라지만 제일 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리 잔인한 것을 요청하시느냐에 놀래고, 근데 또 놀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전혀 항의도 안 하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이삭이 뭐라고 그러던 간에 쫓아와 그냥. 마음속엔 다 결정된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이제 2번을 놀라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삭은 조연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주연이 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가, 그거를 잘 보실 때만이 22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잠깐 아까 목사님,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시험하실 땐 좋은 의도가 있었죠. 그 시험을 갖다 하는데 과정이 있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신기합니다. 답을 안 주세요. 그냥 떠나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요. 네 본토 식구들 다 떠나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떻게 이루겠다는지 말씀도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속으로 엘리에셀인가?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네 몸의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늙었는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도 조금 더 내려가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래요. 땅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물어요. 15장에서 보시면 15장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랬더니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기가 막힌 놀라운
아브라함 언약을 여기서 가리키세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계약하면은 사인하죠. 그다음에 인감도장. 그래서 인감 증명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죠. 어떻게 하냐면은 서원을 할 때 양쪽에서 재물을 가져서 반을 딱 잘라요. 양쪽에 반쪽씩 펼쳐놓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뭘 보이냐면 내가 만약 어기면은 내가 이렇게 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환상 속에서 그걸 자르게 가지고 놔두신 다음에 새는 그냥 놔둬 작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사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 간에 다 내가 책임져. 그게 저는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장에 가면 사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누뚱이가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갖다가 그 역대급 늦둥이가 걸을만 하고 좀 멋있게 잘 안아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배경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사건을 가지고는 몰라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근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맞아.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어디요? 그냥 와. 나중에 말해줄게. 그 다음에 아들 얻을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믿어. 그 다음에 땅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저희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우리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던 간에 상관없어요.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전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한테 요청했던 거를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하시기 전에 뭘 보여주시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던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이미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해 이게 한 번 일어났어요. 역사상으로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 이거 안 하세요. 저는 다른 거죠. 뭐냐면 핵심. 네, 안 했으면 좋겠죠. 하면은 저도 지금 그 늦둥이 하나 있는데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죠.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께 새로운 백성을 세워가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온전하게 부르셔서 세우셨듯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2000년 후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삶과 관계없이 내가 너를 갖다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갖다가 성화하며 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늦은 저녁 한 부인이 동네 파출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 남편 좀 찾아주세요.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파출소 소장이
그 부인을 진정시키면서 묻습니다. 부인, 진정하시고 남편이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인, 신고를 하시려면 최소한 24시간은 지나야 하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건 어쩌면 지금 집에 오시는 중인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오늘이 월급날이거든요. 이 남편이 월급까지 어디 갔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인지. 오늘 이삭의 재물 사건을 유대인들은 아케다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바인딩, 묶음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 위한 거의 정점,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마치 졸업장을 주시는 것처럼, 네, 졸업시험을 마친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쭉 그 믿음의 단계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단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졸업고사처럼 내신 이 문제, 내 아들을, 외아들을 죽여 바쳐라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체크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오늘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제단 위에 바치라 그랬잖아요. 어디 놀러 가서 그 놀이터에 두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죠. 물론 그때는 이삭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있는 데서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든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을 죽여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장인 2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뭐 주일날, 수요일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고백은 시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21장 33절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히브리 말로 엘 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네가 정말 내가 죽은 아들 다시 살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영원히 그 언약을 잊지 않을 하나님으로 네가 믿고 있는지 내가 한번 너의 신앙의 고백, 너의 예배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 잘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예배 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이 있어요. 뜻없이, 의미 없이. 때로는 그 순간은 진심인 것 같은데 나도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라면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겠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힌네니, 히브리 말로 힌네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힌네니. 힌네니라는 말은 뭐냐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삶의 고백들이 시작됩니다. I am focused on you. 내가 당신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I am trusting in you.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에서 드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I am ready for you. 주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말합니다. 힌내니 I am ready. 하나님, 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북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찾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힌내니 Here I am, Lord.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상을 두지 말고 언약을 믿으며 예배자로 살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핵심 말씀들이 이삭이라는 제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희생제물 이삭과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과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셔서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시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재물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신비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오늘 너무 막 화끈화끈해져서 질문을 빨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건지 김한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번제에는 무슨 남다른 의미라도 있나요, 목사님? 이제 레위기의 5대 제사법이 이제 제정되기 전이니까 여기는 이제 아직 뭐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속죄제, 소제 뭐 이런 게 아직 없을 때예요. 근데 이때의 제사는 이제 모두 번제인데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 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이제 화목제는 고기를 남겨서 3일 내에 모여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기가 남으면 화목제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효예요. 근데 이제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충성, 헌신. 이게 이제 이 번제의 의미죠.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돌을 가져다가 밑에 장작을 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태우는 거거든요. 향기로운 제사니라 우리 이제 고기 먹으러 가면 숯불 불고기 하잖아요. 그 숯불고기. 그게 많이 타면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짐승 한 마리를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충성, 헌신 그것을 담보하는 게 이제 번제의 의미죠.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이삭을 다 그렇게 바칠 수 있겠느냐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또 잔인한 하나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태도를 보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삭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양을 다 준비해놨잖아 이미. 하나님은 사람 고기를 안 좋아하세요. 이미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원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테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신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뭐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어릴 때 말이야. 아주 어릴 때 애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죠. 뭐라고 시험하죠?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되게 싫어 그거. 예? 아니 사줄 때가 언제고 왜 달라고? 그때 이제 맞아. 아이가 맞아. 그치. 어떻게 아빠 하나. 그러면서 맞아, 엄마하고 맞아. 입에 너무 넣어주면 예쁘죠.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어. 맞아. 먹으려는 거 그러면 아니야. 어떡하죠? 더 많이 사줘. 맞아. 태도를 보려는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태도를 보고 싶으셨고 번제는 그런 의미다.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 그러는데 마침 또 올라간다 이런 거랑 의미랑 또 말이 또 비슷하기도 해서 기억하기도 쉬워요. 네. 번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유 의지를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먹을지의 결정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따먹을 줄 알고 그걸 만들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면 일부러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꼴이 되니까 선택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반응. 번제를 드려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박성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삭을 살린 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삭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리는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자꾸만 잊고 믿지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근데 그 자매님이 질문하는 걸 보면은 오늘 그 질문 속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조금 포함이 돼서 그거를 답하기는 참 힘든데 이삭이 어떻게 느꼈을까? 그거는 이제 간단한 답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까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뤄오셨어요. 가 그럼 어디로요? 그냥 나중에 알려줄게. 아, 네 자손 생길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삭도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이?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야. 사실은요, 답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신뢰를 요청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했듯이 아브라함도 이삭한테 그걸 요청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이삭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삭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스토리 내에서 한번 잠깐 새 눈으로 한번 전체를 본다면은 이 스토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그런 참 끔찍함을 보면서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또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올라세 나중에. 올라세 오늘 그거 안 나오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를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장이 뭘로 끝나냐면 드디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거기 딱 나와요. 그게 이제 곡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방황하면서 그러다 죄에 빠지니까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의 족보에서 마지막에 쭉 가면은 데라가 소개가 돼요. 데라가 소개가 되면서 거기에 아브라함하고 이제 다 나오는데 지금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련해 놓으셨고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데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달신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방신의 이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다가 가나안을 안 오고 어디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이런 속에 있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마련하셨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그게. 그걸 하면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게 아브라함의, 그래서 아까 피크가 바로 22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한테도 이삭을 요구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만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브라함부터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지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쫓아서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것에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균형을 찾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감정은 뭡니까? 항상 여호와 이레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온전히 못 믿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것이 돼가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는 정을 갖다 느끼는, 그래서 지정의 세계의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실수나 신앙의 흔들림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태남 목사님께 우리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넉넉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후에 흔들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 저는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록이 없을 뿐이죠. 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완벽한 믿음이었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가 믿음이 완벽한 적이 없었어요. 그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데 좀 약간 이론을 제기하는 것에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받아서 또 다시 타락하는 걸 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의 경험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했던 건 네 삶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니까 너의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삭의 재단을 자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을 죽여? 그러니까 그건 나를 드린 거거든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또 다시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예배. 그게 사실은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너는 참 예배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다. 생각하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인간의 신앙에도 그 발달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일 때는, 그죠? 그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계속 흔들리는 건 사실이기는 하나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굉장히 그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서는 그런 구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단계가 돼버려. 물론 흔들림이 있는 건 있지만은 예전처럼 그게 이렇게 크게 나한테 다가오질 않는 거죠. 세상의 재미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의 재미가
더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제 그죠?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초반에 스테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흔들림은 이제 크지 않은 단계가 온다.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이제 예수 없이 못 살게 돼. 더 이상. 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것들을 놓고 있는 것들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고요. 인생의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들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목사님들 사역과 또 삶 가운데서 놓을 수 없었던 이삭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았더니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계신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어떤 존재였을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게 이제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신다는 건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갖다 분명히 하신 거, 알고 계신 거를 거기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꿈꿨던 것을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저는 대학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나중에 제 캠퍼스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하던 공부를 공학 박사를 하러 간 것이고 그렇게 공학 박사를 하다가 나중에 제 아내랑 연결되면서 아내가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럼 나도 조금 하다가 다시 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묘하게 긴 얘기를 제가 짧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여튼 저의 그걸 마음을 갖다가 왜 이것도 좋은 건데 왜 안 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제가 신학을 다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와갔던 거는 뭐 이 창세기 22장을 생각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거 말고 이거 내가 이끄는 이 방법으로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저는 단순하게 그걸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게 나중에 결국은 제가 원했던 학교에서 교수는 안 하지만 다른 데 가서 교수하고 학장하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 대학생들이랑 같이 어느 총장보다도 다양한 대학교 학생들 만나면서 지금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순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이삭과 그걸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서 참 거기랑 비교할 수 없지만 그건 제가 수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 조그마한 마음속에 원했던 걸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저는 이 마음 요것만 있으면 돼요라고 하는 그런 것마저 하나님께서 그냥 신뢰해 라고 하는 것에 알았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특별히 이제 제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제가 제일 내려놓기 어려웠던 이삭은 재단에 드리기 어려웠던 이삭은 목회자로서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설립자 목사님보다 내가 더 하도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계속 그 이름이 제게 붙어 있었으니까. 제가 알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마음속에 부담이 된 데다가 또 나름대로 저는 목회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는 제 나름대로의
어린 시절에 제가 목회자를 꿈꾸면서 가졌던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제 삶에서 제일 그 드리라고 가져가기를 원하셨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몇 명이 오는지 전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안 되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반 죽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당신들이 교회 목사 전도사로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어떻게 막 분명한 그런 그 주장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어갈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오늘 와서 생명 구원받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제 마음속에 혈기를 부렸지만 결국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목사라는 걸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어디 가든지 근데 정말 나중에 고백하게 된 거지만 진짜 목회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진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면 네, 그런 과정이 제게는 아직도 조금 이삭의 그 뒷다리가 제게 남아있긴 하지만 드리지 못한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태워드렸을 때 굉장한 평안함이 오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또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제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뭘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목회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김 목사님이요? 네. 제가 오늘 이 방송하면서 우리 박태남 목사님과 제가 같은 영을 가졌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는데요. 저에게서 이삭은 저 자신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진짜 그 내놓을 게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이제 뭐 소위 스타 목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전으로 말해야 될지 야망으로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그 어디 비전과 야망 내 개인의 야망 사이 그 어디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나도 한번 히트를 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책 써서 내가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내 헬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어디 가서든지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주목받아야 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말 못 들으면 막 미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가 우상이더라고 내가.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 뭐 그날 밤 진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헌신을 다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할 때 하나님이 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심한 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로마서를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12장 1절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삭이 아니라 너를 죽여라. 네가 죽어야지 예배가 되고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 말씀이 비수처럼 이제 가슴에 꽂히고 승리했죠 이제. 네, 승리했고 사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머리에 올라간 것처럼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데 이것만 잘 다루고 하면 안 망할 것 다행이다. 같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우리 같은 영을 가졌다고. 그래서 저도 머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잖아 사람.
얼마나 그렇게 겸손해. 나도 뭔가 저도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이삭이라는 제물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뭐다. 어떤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나 김 목사님. 네. 이거 빨리 해야 되더라고요. 네, 예. 역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이삭이란 재물은 나다. 그거 하려고 그랬죠? 네. 아니겠네. 자신이 이거 해도 돼. 다 네, 나거든. 괜찮아요. 그래. 나는 윤석이다라는 괜찮아요. 거야. 네. 네, 그래서 윤석이다. 김 목사 먼저 넌 했어요. 이창호로 해. 네. 예. 막내부터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화의 문턱이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넘어야 되고 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문턱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밀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제물은 흰낸이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나요? 같은 네.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저는 유은석이다. 어. 네, 저도 나다인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 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삭이라는 재물을 원하시는 것처럼 유은석 원하시지 않을까 드리길. 저는 오은의 흰낸이다. 아니, 아까부터 너 자꾸 이렇게 그렇지. 응용. 네. 나는 나에게 있어서 이삭의 제물은 내 남편이다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어. 진짜 드리고 싶어. 네. 자, 창호 씨 고민 끝났나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려워. 이삭이라는 재물은 한마디로 타고 있는 중이다. 오, 지금 타고 있어. 네. 지금 It's 제가 burning. 타고 올라가고 진짜 드렸네. 진짜 드렸네. 순양 그렇죠, 그렇죠. 얘 순양도 아니고 센데요. 목사님. 네. 센데. 타고 있는 중이다. 복부 얘기하면 좀 더 멋있게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괜찮아. 네. 마지 씨. 이삭이라는 재물은 나에게 한마디로 순수한 순종이다. 저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믿는데 뭐 보상 없나요? 라고 보상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삭이라는 재물은 순수한 순종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녹화장이었고요. 오늘 이제 끝인사는 아브라함, 이삭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와